2024년 10월 2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5장 11절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었고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땅에서 철저하게 욕보임을 당하고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녀들, 처녀들은 욕보이는 삶을 살고 있고요. 그 땅의 지도자들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지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성문에 앉아서 지혜를 가르쳐주고 지혜를 베푸는 자들이 있지만 성문에 앉아있지 못하고 어른 노릇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겹게 삶을 즐거워하고 춤추며 노래해야 될 청년들은 노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뿐 아니죠. 그들의 마음 역시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이 그쳤습니다. 슬픔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더 이상 춤출 수 있는 즐거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됐죠.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5장 16절 보면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더 부요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삶,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고 황폐하게 되어짐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는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비통하게 만듭니다. 범죄가 가져온 삶의 열매들, 범죄로 인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결과들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어둡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워해야 되는 그런 시온의 산이 황폐하여지고 오히려 짐승이 와서 그 안에 뛰어노는 그런 장소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만 합니까? 바로 이 땅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 땅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5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삶에 대한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들의 죄가 바로 이러한 처참한 형국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 되심을 그들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19절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이르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사실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잊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이키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황폐한 결과가 왜 주어졌는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죄에 대한 깨우침을 주셔야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만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저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이키셔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참으로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이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의 이유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서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날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